오늘 사무엘하 마지막 장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마지막 장에 다윗의 실수가 나올까? 라고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다윗의 임기 말년이란 말이죠. 말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 말년에 이 다윗이 점점 이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도 조금 소홀해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이제 전쟁도 그치고 많은 이제 응답들이 오니까 점점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기였고, 그리고 다윗도 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가지고 인구 조사를 하는 불신앙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불신앙이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세울 때에 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사울을 뒤로 두고 다윗을 다시 세워서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보를 이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언약이 분명히 전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쭉 이끌어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이 그걸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자기가 곧 왕인 것처럼 군대 가용 인원을 한번 조사해봐라. 그랬더니 요압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가 아닙니까?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빨리 재촉해서 그거를 인구 조사를 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쭉 보면서 이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단을 쌓는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가 자꾸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자 하는 이런 이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자꾸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담는 이번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야 합니다. 이 다윗이 이걸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완벽한 인생은 아니에요. 다윗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고 또 많은 응답도 많이 받았지만 실수도 했던 인물이 다윗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조차도 완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목회자인 저도 완전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들도 완전할 수 없음을 인정을 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았는데 여러분과 제 인생이 완전할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의 의미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완전한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완전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노아 시대 때 아닙니까? 노아가 어떻게 완전했습니까? 노아가 가진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너는 당대에 완전한 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흐름을 따라 쭉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메시지가 필요 없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갈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제일 힘든 전도가 노방전도거든요. 나가서 예수 믿으러 하는 게 제일 힘든 전도예요. 혹시 기회 되면 한번 나가서 어떤 사람 만나면 좋은 간에 한 10명만 만나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다 거부할 겁니다. 눈빛을 줄 거예요. 니남이더라. 요즘 시대에 무슨 교회를 가냐면서 이런 눈빛으로 쳐다볼 거예요. 예. 그러면 깨닫습니다. 왜 전도가 안 되지?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라 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기적과 같은 일이구나. 저는 전도하면서 그렇게 깨달았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한 것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80억 중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 그리고 나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삼아 주셨구나.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가 믿고 싶어 믿었습니까? 아니죠.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복음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 있던 나를 생명으로 딱 옮기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사망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어디 가운데 있습니까?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체질이 좀 덜 바뀌어서 그렇지 우리는 생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완벽하랍니까? 아니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를 성화시켜 나가겠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계속 바뀌어갈 겁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갈 거예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바꾸고 갈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여러분 사망 가운데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지옥하고 영원히 관계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딱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딱 옮기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 수 있도록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어요. 옛날에 우리는 귀신 숭배하고 살았어야 됩니다. 귀신한테 절하고 귀신 숭배하고 늘 인생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딱 옮겨서 그 은혜를 딱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우리는 해방자예요, 해방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딱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이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해외를 나가보면 요즘에는 참 많이 느껴요. 뭘 느끼냐면 우리나라 국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구나. 정말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좀 이렇게 플러스 점수를 많이 줘요. 그래서 한국 사람 보면 너무 좋아하고 옛날에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그 위상이 올라가니까 나라의 위상이 올라가니까 한국 사람 보고 싶어서 오기도 하고 제가 뭐 여러분 사인을 해줄 수 있겠어요? 누구한테 제가 사인을 해주겠습니까? 동남아 가면 가끔씩 사인도 해줍니다. 사인해달라고 와요. 내가 안 할 수 있어야지. 왜? 일단 말이 안 통해. 나 이거 안 할 거다. 난 이렇게 못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그냥 말없이 와 내 앞에 딱 들어 펜 주고 딱 서는 겁니다. 사인해달라는 사인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제가 사인을 해줍니다. 좀 많이 해줬어요. 참 우리가 스타가 돼서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선교할 수 있는 정말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셨고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딱 보호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어도 해외 나가서 대우를 받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딱 보호를 받는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어깨를 안 펴면은 언제 어깨 펴입니까? 그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축복의 문들이 쫙 열려졌는데 이게 여기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아멘? 우리는 세상 것을
넘어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 하나님이 보호하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스스로 여러분 괜찮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괜찮아. 복음을 누리자.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단은 이 응답과 축복을 못 누리도록 방해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쭉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 가지고 이 죄를 범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역대상 21장과 같은 맥락이에요. 역대상 21장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이 일어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는 하나님이 얘기했다고 저기는 사단이 했다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달라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 통치 안에 사단도 그 통치 아래 있다라고 그들은 이미 인식을 딱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든 저렇게 얘기하든 그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하 24장 말씀과 역대상 21장의 말씀은 같은 맥락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이 사단이 일어나서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이런 사단이 그 마음의 생각과 마음들을 계속 주어서 이 다윗을 충동하게 만들어서 이 범죄한 일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계속 영적인 흐름을 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단이 우리 그 죄로 인하여 계속 공격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심었다라고 했습니다. 어제 재밌게 웃었어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주례자 목사님이 남자가 여자의 말을 들으면 평화가 오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남자는 여자의 아내의 얘기를 들어라. 그게 가정에 평화가 온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여자의 말을 들은 아담은 인생이 망했어요. 인류가 망했지 않습니까? 인류가 망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앞에 얘기할 때는 여자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뒤에 얘기하는 게 남자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입장이야, 자기 입장. 자기 입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자 아내 얘기를 잘 듣던 남자가 그걸 듣지 않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단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심는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사단이 보기에는 여자가 그 마음 심기가 더 용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남자의 약점이 여자라는 걸 또 사단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이 하와의 마음에 이 마음을 심으면 아담도 넘어갈 거다라는 것을 사단이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하와에게 딱 심었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그거 보니까 너무 먹음직한 거예요. 그걸 따가지고 남편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우리 하나님처럼 되자. 아담이 미쳤냐 이러면서 쫙 하고 칼을 날려야 되는데 그래?
이러면서 싹 넘어간 겁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처럼 돼보자 같이 먹은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공격입니다. 마음에 심는 거죠. 우리 마음에 심겨진 게 너무 많아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때로는 원한도 있죠. 때로는 아픈 상처도 있죠. 미워하는 마음도 있죠.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있는 영적 문제도 있죠. 이런 것들이 차 있다 보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심겨져 가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일들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 있고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기 계획을 먼저 앞세워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 사단의 전략은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응답과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음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결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한 결과로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갖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결과로 말미암아 나는 많은 하나님 앞에서 이 범죄를 하고 살았구나. 왜?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미운 겁니다, 사람이. 또 뭐가 안 되는 자신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야 그 믿음 가운데 미움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가지고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가운데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사무엘하 24장 18절 25절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제단을 쌓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걸 회개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현장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죄의 흐름 속에 있다니까요. 계속. 우리가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진짜 불신앙하면서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절에 계시는 스님보다 더 깨달음을 못해요. 깨달음이 없어요. 저희 스님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했냐. 나는 죄를 덜 짓기 위해서 속세를 떠나 있는 거지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 스님도 알고 있는 그 죄 문제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어제 참 은혜되더라고요. 선교사님 딸이 결혼하는데 그 남편 내 어머니가 옛날에 주지였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복음 받고 돌아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들도 교회 되고. 아들이 얼만큼 신앙생활을 하냐. 동탄에 사는데 그 청라까지 매일 새벽에 새벽기도를 온답니다. 목사님 새벽기도 메시지 15분밖에 안 하는데 1시간 몇 분을 왔다가 1시간 몇 분을 간대요. 눈이 그렇게 와도 무조건 온대. 그 제가 있잖아요. 이게 무속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 저 태안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가만히 보고 있으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뭐가 딱 있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하나님 앞에 자기 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좀 달라요.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현장 아니었습니까? 한이 맺히는 거죠.
한 맺힌 사람들은 이러나 저러나 핑계가 없어요. 합니다. 딱 한 맺혀버렸으니까. 진짜 하나님 은혜를 딱 받으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 은혜를 딱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핑계가 없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우리 인생은 핑계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저도 때로는 핑계를 합니다. 힘들 때 주여 이거 안 하고 싶다면서 하죠.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도 다 동일하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이 타작마당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거기 위에 딱 세워집니다. 참 축복이죠. 여러분이 지금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예배하는 그 장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그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교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편지를 하나 읽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출소하면 다시는 안 그러고 내가 복음 위해 살겠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냥 뭐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나오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금도 하고 헌물도 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편지를 쭉 적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참 우리에게는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냐. 사실은 헌물도 헌금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그겁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돈을 받겠습니까? 물건이 필요해서 물건을 받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 하나님께 필요가 없다니까.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돈이 필요한 거지, 우리가 성공이 필요하고 우리가 명예가 필요한 거지, 하나님 무슨 명예가 필요합니까? 무슨 돈이 필요하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뜻대로 다 되시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들이대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솔로몬 성전을 딱 세워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메시지를 쫙 전달한 겁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그 무슬림 마을에 홀로 예수 믿는 그 가정에 찾아가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예배가 처소가 되게 하시고 이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워간 이 그 성전.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최초의 순교자인 토마스 선교사님 알지 않습니까? 이분은 복음도 제대로 말도 못 해보고 대동강변에서 목이 잘려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순교당한 선교사. 그 앞에 키출라포라는 선교사가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땅을 밟고 첫 번째 선교사로서 목이 쳐진 그 선교사 아닙니까? 그 마음에 품고 있던 성경책. 우리 성경책 종이질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이 종이질 별 필요가 없어요. 종이 얼마나 좋은 종이 많은데, 근데 옛날만 해도 이 성경책의 종이질이면 이 문풍지로 다 붙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젊은 세대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딱 붙일 수 있단 말이야. 그걸 갖다가 성경책을 가져와 종이가 좋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다 찢어가 개인적으로 다 찢어가지고 그걸 다 덕지덕지 붙여놓은 겁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는 시간표가 돼서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순회를 하고 있는데 그 주막에 딱 들었을 때 보니까 성경인 거예요. 이건 뭐야? 어디서 난 성경이야? 라고 추적을 해보니까 그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치고 그 가져와가지고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 그 이후에 그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정말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은 그 씨앗을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가서 한 목사님이 쭉 이 지역에서 이 기독교율이 30%가 된 이후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부족인 이 땅에 선교사가 처음 들어왔답니다. 들어와가지고 목을 쳐버렸대요. 죽은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선교사가 또 들어왔어요. 또 목을 쳐서 죽여버린 겁니다.
세 번째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왜 들어오냐 인간들이 자꾸 죽여도 계속 들어오네 이러면서 너희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선교사님 복음을 얘기한 겁니다. 그 지역에 복음이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무슬림 있는 지역에 그 부족 국가인 그 마을에 하나님이 30% 넘는 기독교율로 하나님이 싹 바꾸셨어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망대를 세워서 예배하는 그 처소가 교회가 될 것이고 결국 그 처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응답이 될 것입니다. 이번 우리 이 대신방을 통해서 여러분이 망대가 회복되어지고 그 현장에 계속적인 이 응답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게 인생의 세상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창세기 3장 사건,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이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교만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언어를 흩으셔서 사람들 다 흩으시는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오직 그리스도라는 답을 딱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라고 하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쭉 6장 14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앙이 임하는데 그 재앙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뭐냐?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 인생은 안전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계보를 시작해야 되겠다.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계보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메시아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시작이 창세기 12장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이후에 항상 복음으로 답을 딱 해주십니다. 복음에 다른 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복음으로 계속 답을 주고 계신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깨달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되어야 돼요. 사울은 사무엘상 13장 15장에 불순종의 죄를 범합니다. 다윗도 죄를 범했지만 나단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오늘도 이 갓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불순종의 죄를 범했잖아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얘기했습니다. 네 그 범죄야. 근데 자기는 상관없어요. 자기는 성공이 목적이니까. 왕의 자리를 지킨 게 목적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쭉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울에게 어떠한 징벌도 내리지 않습니다. 가만히 둬요. 둡니다. 그랬더니 점점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교만해졌어요. 사울이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리고 완악해졌어요. 그리고 완악해져가지고 백성을 다스려야 될 왕이 백성을 괴롭히는 겁니다. 막 쥐어짜는 거죠. 그리고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계속 악신이 들리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사울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왕이 되었는데도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생이 두 번이면 한 번쯤은 대충 살다가 그냥 두 번째 사는 삶을 제대로 한번 살아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생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생을 사는 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오늘 이 날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에요. 젊은 날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젊은 날이면 내일 되면 오늘이 과거가 되는 거예요. 또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만으로 되기 때문에 만 몇 세, 몇 개월, 며칠 이렇게 갑니다. 앞으로 이렇게 바뀔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가고 원래 썼거든요. 만 몇 살, 몇 개월, 며칠 이렇게 갈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한두 살씩 막 차이가 막 나는 거죠.
여러분이 젊어지셨어요. 하나님이 젊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최고의 날 아닙니까? 우리는 이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구역장 모임하면서 그 장로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번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잘못하면 200세까지 살 수 있대요. 잘못하면 우리 인생에 잘못하면 200세까지 살 수 있는 시대가 왔다면서. 지금 보험 쪽에서는 120까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120을 보고 있어요. 120까지 살면서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상품이 나와서 계속 팔리고 있습니다. 계속. 옛날에 넣을 때는 100세 이렇게 했는데 지금 120, 벌써 10년 안에 20년이 늘어나 버렸어요. 근데 지금 앞으로 200년. 와. 끔찍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900살 살았다니까요. 900살. 700살 이렇게 살았어. 우리 지금 200살 살라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120이라 해도 60도 안 되는 우리 젊은 권사님들은 연계. 왜 60을 더 살아야 60년 이상을 더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연계입니까? 나는 연계구나 생각하시고 아직 여러분이 주님 맞을 준비를 하지 마시고 내가 연계구나 생각하고 이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 누리면서 전도 운동할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죠. 망대를 세워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슴에 딱 품으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와 채찍질을 하신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징계와 채찍이 함께 온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 죄에 빠져서 사단에게 종노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라고 하나님이 때로는 채찍과 징계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 앞으로 다가오도록 하나님 만들어가는 겁니다. 왜 이게 이상합니까? 이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왜 이게 부끄러운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채찍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은혜죠. 은혜. 여러분 아이를 교육할 때 그냥 교육합니까? 아니죠. 사랑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자랄 것인가 하면서 훈계하고 교육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방치해두고 있으면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방치지. 하나님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 인생을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뭐 하려고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면서 이 어둠에 잡혀있는 그 현장,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평강이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계속 임하게 하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한 길이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 사무엘하 24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딱 붙잡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로 더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